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3장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어제는 그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행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행정적인 지혜를 보여주고 있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행정적인 그 지혜의 근간을 둔 이스라엘의 번영,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도의 솔로몬의 경탄스러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자체가 솔로몬의 지혜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확장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행정적인 지혜,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혜가 넘어서 솔로몬 왕국의 번성,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의 일반적인 영역에까지 경탄스러운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왕국이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딱 체계를 마련을 해놔야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온 이스라엘 왕. 실질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적합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솔로몬이 오기 전에 앞에 두 번의 왕이 있었잖아요.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 왕이죠. 첫 번째 제1대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과도기적 사람. 그럼 사사시대는 뭐냐? 사사시대는 뭐냐면 지파 간의 느슨한 연대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지파 간 느슨한 연대. 그래서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한 나라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자비가 없이 말한다 그러면 12개의 소국가죠. 12개의 소국가. 근데 그 12개의 소국가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느슨하게 지파별로 연대해 있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은 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왕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서 중앙집권제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중앙집권제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파견해서 그 도지사가 어떻게 세금을 걷고 어떻게 군대를 조달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전쟁이 나게 되면은 거의 사울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전쟁을 치렀고 다른 지파에게는 전쟁에 좀 참여해달라고 요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파는 안 가. 내가 오늘 힘들어서 안 가. 또는 베냐민 지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 이렇게 해도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왕이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사실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느슨한 각 지파의 연대의 왕이었을 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이었죠. 제2대 왕은 다윗 왕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왕의 시작은 다윗 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 때부터 이미 국내, 국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행정적인 개편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행정적 개편을 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정적인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므로 다윗 왕은 국내, 즉 여러 지파 간의 통일성도 계속 이루어 나갔고, 왜냐하면은 사울 왕 때는 전혀 통일성이 없었으니까, 한마디로 지방 토 세력들한테 꼼짝도 못했어요, 사울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던 분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변방지역, 이스라엘 바깥 지역에 있는 외국 세력들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내외적으로 행정을 재개편해야 됐던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점령해 나가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점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외적으로도 점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점령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점령하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외부의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한 것이 다윗의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계속 전쟁이었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거의 모든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하였다. 다윗이 다 차지하였다. 이게 다윗의 의예요. 다윗의 의, 다윗의 존재의 의.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같은 왕이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모든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말년 때나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그냥 턱 받은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3대 왕인 솔로몬이야말로 진정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적당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조차도 이 솔로몬에 비해서는 열등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는 다윗이 더 월등하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솔로몬에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3대 왕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거대 왕국을 다윗에게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거대 왕국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왕국은 그 당시에 제국이 쇠락하고 있던, 제국의 쇠락하고 있던 애국과 견줄 만한 세력이었고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세력은 애국과 견줄 만한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아수르와도 견줄 만한 3대 제국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 이스라엘, 애국, 이렇게 3대 제국이었고, 심지어 이제 애국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애국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솔로몬의 아내로 취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딸을 줄 정도면은 애국보다는 이스라엘이 좀 더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난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이 재정립했던 행정과 군사 제도로도 부족해서 다시 재정립합니다. 이 다윗은 뭡니까?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였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는 하나의 제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가적 조직을 다시 재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의 행정적인 재개편을 이루는, 단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행정적인 개편이에요. 행정 개편. 그래서 전도의 개편, 그 다음에 구역이 돌아가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혼자 쉽게 혼자서 그냥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혼자 아이디어 가지고 혼자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작은 단체에서 했던 것이죠. 작은 단체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려 그러면 그런 옛날 단체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좋은 행정 조직체를 가져야 그 행정 조직체의 그 틀 안에서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척교회 당시에 우리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통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게 또 말도 안 되고, 적당한 행정체계가,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한 10,000명이 되려고 그러면 10,000명에 맞는 또 그런 행정체계가 있을 때만 어때요? 그 체계에 맞는 성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제국에 맞는 그러한 행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제 이 말이 그 뜻인 거예요. 행정 체계를 갖추겠다 이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나왔다. 그런 행정 체계를 갖추겠다 이 말입니다. 2절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여러분 사독 잘 아시죠? 사독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다윗 편에 서서 솔로몬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사독이었습니다. 근데 사독은 뭐냐 그러면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독보다는 아시리아가 주로 이제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 다음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기서 이제 시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름인데 시사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애굽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애굽. 그러니까 이 시사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관점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같이 나왔던 잡족들, 애굽에 있었을 때의 애굽 사람이든지 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을 해요. 잡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혈통 관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 고백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혈통은 좀 느슨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나라로 편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들이 잡족일지라도 거기서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중앙 집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사는 이 사람은 발음 자체가, 이름 자체가 애굽 사람이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엘르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국무총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국무총리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제일 높은 서기관들입니다. 제일 높은 서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궁중에 있으면서 왕들과 원로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은 그 왕들의 행적이 쫙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왕이 죽은 다음에 몇 년 만에 보여지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왕이 그 역사 기록물을 볼 수가 없어요. 사관이 쓰고, 옛날 조선 그 독재 시대, 조선 시대라고 그래도 왕은 그 사관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만약에 봐버리면 사관이 진실된 마음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관이 그냥 뜻이 뭐냐 그러면 기억나게 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사관이라는 말이 기억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할 뿐 아니라 또 뭐 또 있을까요? 선대왕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선대왕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왕의 조언자도 돼요. 조언자. 이 사관은 단지 그 행정적으로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왕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누굽니까? 분하야는 또 그 솔로몬의 뭡니까? 경호대장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분하야가 다른 사람 찾아가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하야는 결국은 이제 경호대장에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독은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제사장.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대항할 때 솔로몬 쪽에 있는 사람이 사독이고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더 이상 공직에 있지 못하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제사장이었어요. 둘 다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달은 그냥 아웃시키고 사독만 이제 독단적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걸 한 명의 사독 계열로 만든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비아달을 공직에서 내려쳤는데 그래도 솔로몬 초창기에 아비아달의 힘을 빌려서 아비아달이 일을 더 했었어요. 더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는 이제 공직에서 내려와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완전히 왕실을 장악한 다음에는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직분을 좀 더 하도록 아비아달에게 했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죽으면서 이제 아비아달 계열을 끝내버리고 이제 사독 계열로 갔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할 때도 정권을 잡을 때도 당분간은 두 명이 같이 좀 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보순 대신이 왕의 벗이요 그랬거든요.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면은 다윗이 나단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자기 아들을 나단이라고 붙이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너무 나단을 존경해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나단이라고 붙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단은 바로 다윗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나단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와 그 다음에 사봇은 누구냐? 결국은 솔로몬의 조카예요, 조카. 솔로몬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봇은 뭐냐 그러면 사봇은 대신인데 이 대신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은 왕의 고문관이라는 뜻이에요. 고문관. 그 이 대신이란 말 속에 이 대신이란 말과 연관돼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쓸 수 있고 대신도 쓸 수 있고 조언자라고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조언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대신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제사장도 되고 고언을 하는 자도 되고 그 여러 가지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종교적인 관점을 띠고 있는 조언자. 그래서 왕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의 친구와 같은, 왕의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즉 우리로 말한다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언제든지 왕에게 지혜를 말하고 약간 종교적인 관점으로 충고도 하고 조언, 그 다음에 때로는 왕의 친구처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사봇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의 조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봇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현명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살은 누구냐면 국내 대신인데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이제 이 감역관을 한번 보면요, 감역관을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공사를 감독하는 자, 공사를 감독하는 자, 토목공사 또는 건축을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럼 토목공사 건축을 감독하는 자가 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 시대는 다른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재건축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집을 지었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제국의 수도로 지었죠. 땅 건축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을 하는 분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 감역관은 엄청난 권세와 실질적인 권력이고, 왜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독재자들의 종말은 뭡니까? 건축에서부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제국의 종말은 건축을 하면서 종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얼마나 왕의 실질적인 목을 쥐었다 폈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할 때 건축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건축을 하다가 자칫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지고 왕의 생명이 단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단명. 그런다 그러면 솔로몬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에게 이 건축 총감독을 맡겼겠느냐. 이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체 재개발의 총괄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총괄은 뭐냐 그러면, 먼저 국토를 전체 계획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뭘부터? 세금부터 걷어야 되죠. 세금부터. 그 다음에 또 뭐부터 또 합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 노동자를 활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감역관은 단지 건축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세금과 노동과 여러 가지 형태들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예요. 총괄. 그냥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장관. 실질적으로 솔로몬 왕의 솔로몬다운 일을 실제로 뒤에서 했던 사람이 이 아도니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람은 결국은 솔로몬이 너가 이 건축의 부분은 네가 왕이야라고 딱 내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뭘 하냐 그러면은, 솔로몬이 신경 쓰지 않도록 자기가 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세금까지도 자기가 계획을 잡아버려요. 세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은 우리 세금이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는 이 감역관이 세금까지도 정합니다. 왜? 솔로몬의 당시에는 건축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솔로몬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 어때요?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덜 걷게 하거나 전부 다 아도니람의 도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도니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 미우니까, 해도 세금을 올리니까 그냥 돌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역관이라는 자리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움받는 자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주락펴락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의 대신들을 나열하는데, 솔로몬 왕의 대신들을 나열하는데, 그 나열하는 순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순서를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누굽니까? 3절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사관이 두 번째입니다. 서기관, 사관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분하야, 즉 군대 장관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이 세 번째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의 아들 이제 관리장 또 대신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감역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솔로몬이 중요시 여기는 관리들의 순서예요. 솔로몬이 중요시 여기는 관리들의 순서.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종교적인 사람. 두 번째는 행정적인 사람. 세 번째가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 1번이었어요. 다윗 당시들은 군대 장관이 1번. 그렇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평화와 번영과 싸움이 없는 시기는 당연히 군부는 뒤로 물러나죠. 뒤로 물러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는 육사가 서울대만큼이나 셌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치할 때 육사 나온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왜? 그때는 군부 시대니까. 전쟁이 끝나고 6.25가 끝나고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군인이 우대를 받지만, 그렇죠? 이제 민생정부에서는 군인이 우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우대를 받습니까? 법관이 우대를 받아요. 법관. 군대 시대 때는 군사적인 것이고 평상시에는 누가 제일 파워가 있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법관 계열의 법관. 걔네들은 뭐예요? 성경 제대로 알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법은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졌을 거니까 이 성경을 능통한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대부분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단일 직종에서 정치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법조계 사람들이죠. 뭐 했다 그러면 법조계야. 다 변호사야.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변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조계 사람들. 여러분 법조계 사람들은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창조적인 기질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뭐가 문제냐 뒷조사는 잘하죠. 뭐가 문제냐. 그러나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건 누가 잘합니까? 경제 사람이 잘하는 거죠. 없는 걸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것. 그건 경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은 뭐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가를 뒤에서 수습하고 조사하는 게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나 경영인이 앞으로 치고 나갈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에 선두자 뒤에는 법조인들이 쫙 버텨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법조인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들도 법조인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별로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저는 법조인들은 참모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생산을 해내는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리더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나치게 법조인 우대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문제가 없는 쪽, 안정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법조인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별로 이제 정당치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왕이고 최정점이 있고 그리고 막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법조 계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또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개념보다 어때요? 법조인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행정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군사.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7절로 가볼까요?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더니 여기서 6절에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었잖아요. 국내 대신. 이 국내 대신이 뭐냐 그러면요. 국내 대신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리.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관장하냐면은 7절에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 즉 이스라엘 전체를 12개의 그 도지사로 만들어 놓고 12도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2도지사를 총 관할하는 사람이 6절에 나와 있는 아이살입니다. 아이살. 국내 대신 그 사람이 도지사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개로 나누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12개로 나누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12지파가 떠오르잖아요. 얘네들을 12지파로 잘랐구나 라고 하는데 12지파와 비슷하게 자르긴 했지만 12지파와 같이 자르진 않았습니다. 달라요. 12지파가 비슷하게 또 12관장으로 나누지만 정확하게 12지파와 12관장이 겹치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이 왜 12개로 나눴느냐? 그것은 12지파 때문에 나눈 게 아니라 뭐냐 그러면 1년에 한 달씩 왕실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전라남도면은 전라남도가 이번에 서울의 왕실, 그때는 한양이 한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한성 안에 있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왕실을 섬기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한 달을 다 되면은 그 다음 달은 전라북도에서 또 되고, 그 다음 달은 충청남도에서 또 되고, 충청북도에서 또 되고, 경상남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12달을 한 달씩 왕실을 섬기기 위해서 12개로 쪼갠 것입니다. 12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좀 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배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배하여. 그래 12지파로 쪼갠 게 아니라 12달 중에서 한 달을 관장하기 위해서 12개를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12개를 옛날 지파로 그대로 쪼갠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지파는 일을 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균형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그 자원들을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재분배해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그 왕실을 섬기는데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쪼갠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왕실에는 누가 있느냐? 왕과 왕실에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직계 자손이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대신들, 대신들과 귀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귀족들이 그냥 있습니까? 그들의 처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한 끼를 먹었다라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소가 양을 잡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솔로몬이 한 끼를 먹을 때 뭔 놈이 이렇게 많은 소나 양을 잡지? 그것은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왕실 전체가 먹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고요. 프랑스에 가보면은 그 박물관이 있죠. 그 박물관에 가장 그 좋은 박물관이 그게 이제 루이 14세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머물렀던 곳인데 그 궁궐 자체가 우리 그 동양의 궁궐하고의 개념이 좀 달라요. 동양의 궁궐은 뭡니까? 주로 뭐예요? 그 일하는 중심이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궁궐은요, 일하는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삶을 영위하는 궁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뭡니까? 그 한성 같은 개념이에요. 경복궁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한성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크기는 경복궁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귀족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파티도 하고 그 여성들이 막 뽐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 얼마나 그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프랑스가 그 왕실을 지탱하기에 흔들흔들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귀족들이 사치를 하고 연락을 하는지 그 왕실을 하나 이렇게 세금으로 다루는데 흔들흔들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부자인 나라지만 그 영국에서 지금도 항상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궁궐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의 왕족들은 실권이 없거든요. 실제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냥 명목상 형식상으로 그 왕권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계속 저 왕과 왕실을 우리가 국가 세금을 저들을 보호해야 되냐 계속 논의가 돼요. 왜 그럴까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니까. 막대한 세금이. 그냥 왕실이라는 것은 하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왕실은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근데 솔로몬 당시 때는요, 그 왕실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귀족들, 엄청난 관리들, 엄청난 솔로몬의 직계 자손들, 이런 사람들의 배우자,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끼씩을 먹었고 매 끼 먹을 때마다 고기와 산의 진미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옷이나 여러 가지 뭡니까 일거수일투족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최고급이잖아요. 그것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한 지파가 한 달씩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여러분 어때요? 사울시대 때 봐요. 사울시대 때. 사울시대 때는 이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좀 우리 좀 군대 좀 보내줘. 싫어요. 이러잖아요. 다윗 때 보십시오.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시대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 때는 한 달씩 섬겨. 한 달씩 섬겨. 뭡니까? 완벽한 중앙 집권의 형성입니다. 완벽한 중앙. 사울, 다윗 그때는 그 각 지파들이 비협조적이었어요. 다윗도 잘 알다시피 유대 지파만
같이 해먹네? 나 너희들랑 못해. 이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너희들이 한 달씩 왕실에다가 세금 내. 그리고 꼼짝없이 세금 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왕실을 지탱하기 위해서 한 지파가 자기들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왕실을 보필하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왕다운 왕이죠. 온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특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지혜의 왕, 그 다음 뭡니까? 번영의 왕, 그 다음에 뭡니까? 권세의 왕.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솔로몬의 시대였다.